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1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게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열왕기상 15장 말씀으로 믿음과 삶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은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만한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 삶에 나타난 변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제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과 행동이 이제 일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내가 믿는 바대로 또 살고자 하는 것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종교적인 삶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생활신앙이라고 하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든 생활신앙이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정말 이상적이긴 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믿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그 생명으로 시작된 그 믿음을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어서 그의 삶의 변화가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 윤리적인 삶, 뭔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나 도교, 동양 철학들이나 사상들 역시 가만히 보면 인간됨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단순히 바른 인간됨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 관계에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모든 기타 종교들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에서는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삼강오륜과 함께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부부, 벗 등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인간이라면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의, 누군가의 관계들 다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그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활신앙, 그것과 다른 철학이나 도덕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삶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데 정말 원활하게 서로를 위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 어진 인간이 되는 것,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도덕 종교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도덕 명령법 아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는 뭔가 비슷해 보이고 결과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 끝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 도덕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그 끝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쳐서 그들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인간상, 그 노력과 수고, 그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삶과 자기를 힘써 지키고 애써온 자신의 조상 또는 후대, 가문, 족보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변화와 동력이 내가 얼마나 그 도덕법을 잘 지켰는가, 내가 얼마나 죽기 전에 이 사상이 가르쳐주는 그 수준에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오직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은 결국 그들이 제시해주는 그 기준과 수준에 도달한 자신, 그거에 못 미치는 누구,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해외에 그 유학생들을 섬기시는 그 코스타라고 해가지고 유학생들이 모여서 집회 강사로 섬기신 분들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들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힘들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유가 주는 것 때문에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집회가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이렇게 전국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모이는데요. 그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들 청년들을 가만히 봤더니 정말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소망이 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하는 행위를 보고 쟤는 믿음이 없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들 마음에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보기와 다르게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싶고 정말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짧은 인생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다가, 또 나의 자녀가, 또 우리의 손주들이 그들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내가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에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갈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있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어쩌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말 한결같은 간구요,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연륜이 쌓이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데 정말 무엇이 그것을 어렵게 하는가, 어떻게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가능하게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일치하는데 우리 안에 이것들을 방해하는 어쩌면 오해와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활 신앙을 꼭 보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남왕국 20명의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의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와 심판을 하신다는 이 기준에 따라서 왕들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를 지켜왔는가에 대한,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고 아사의 기록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은 이전 선조들과 또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르게 정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사가 했던 선한 일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아사가 했습니다.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역대하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성전 앞에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그 제단을 재건하는 정말 귀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사실 나라가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수많은 산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표현하는데, 남색하는 자는 신전에서 종교 의식적으로 음행을 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농경을 주관하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분시켜서 비가 내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남자 제사장을 들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과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아사가 그 거짓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앞에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라기보다는 그의 할머니입니다. 마아가가 그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까지 하면서 이것들을 금합니까?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하면서 그 우상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는데 역대하 15장 12, 13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상들과 아세라상을 깨트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우상 숭배만 막은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찾기로 했던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떠나게 한 우상호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행하게 합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역대하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있는데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던 그때에 아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찾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라고 가르쳤던 왕입니다. 특별한 왕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앞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왕이 해야 될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당연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이 얼마나 어려웠었냐. 누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한 경건한 남자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개인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남자에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일어나서 침실에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계속 부비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양이를
잠깐 다리를 침대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락을 잘 듣고 하는 거 맞죠?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잠깐 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너무 고양이가 이렇게 비비대니까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풀어져서 또 같이 사랑했겠죠. 근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딸도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아침에 눈 뜨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딸에게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양이는 아버지가 키웠던 고양이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뭘까요?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 묶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이는 전혀 그런 고양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사왕이 했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 칭찬하기도 뭐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정말 보고 자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라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요. 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사가 행한 일을 기록할 때마다 역대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평화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너가 정말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평화와 평강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특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사의 일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과 열심과 별도로 그가 정말 왕으로 통치하는 그의 일상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 전쟁을 대하는 그의 생활 신앙은 어떠하였는지를 기록해 주는데, 그 모습이 종교적인 열심과 특징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아사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길고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정말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의 생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전쟁에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아람, 베다다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은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아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을 다 찍어버렸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정말 봉사든 섬기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훈련과 섬김, 봉사, 사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나의 믿음과 생활이 일치할 거라는 보장은 우리 안에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생활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보여준 아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하나됨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안에 정말 큰 갈증과 갈망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염두하면서도 경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일상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년에 잘 안 나갔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늘 주저합니다. 인생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은 그 일을 기록하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실패한 일상 신앙생활에서 아사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역대기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병행 본문인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사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와 병거 300대를 끌고 쳐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군대력과 맞서 유다의 병력은 58만 명이고 무기도 별 볼 일 없는 형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아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했던 고백이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소서 하였더니, 정말 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결과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그 100만 대군과 300 병거가 도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몇 해 전에 사실 아사에게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믿음과 간증이 오늘도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승리를 할 것을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신앙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실패할 것 같아서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청소년부를 지도하면서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청소년기를 인도해야 될지 지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제 안에 막연히 제 삶의 경험이 우리 청소년부를 이렇게 지도하고 싶다라는 방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잘 듣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삶이 일상이랑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갑자기 정말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표가 설정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소박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모습이 교회 와서의 모습이 가정에서 모습이 좀 점점 더 비슷해지면 좋겠다. 가정에서는 너무 경건한데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너무 훌륭한데 가정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너무 제가 달라서 저도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간다는 것은 사실 나의 모든 일상, 학교, 가정, 교회 그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판단,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그의 모습이 이 세 영역에서 일치해져 가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청소년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죄송하지만 하고 부끄럽지만 교회는 주일날에만 이렇게 하고 일상은 또 일상의 자기 마음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은 것은 일주일 이상을 넘어가지 없는 것이 정답이고,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일상에서는 일상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걸 어쩌면 안 들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정말 복음을 다시 듣고 전도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믿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그분이 학교에서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 두 삶이 자꾸 일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못 봤던 것들을 사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은 못 해보고 어떻게 저분은 학교에서나 또 동아리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꾸 불가능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부단히 그 삶을 일치시키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참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시구나, 신실하시구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신앙에 정말 크고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장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과거의 승리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은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오해를 경계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갑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아사의 평가와 또 이스라엘 왕조들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정말 아사가 약간의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를 향한 평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회를 틈타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했다. 사실 너무나 연약함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려와 우리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런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14절 같이 이렇게 모아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아사를 누구와 비교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합하다라고 여겼던 그 다윗.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뒤에 나오는 선한 왕 히스기야나 요시야만큼도 안 되는 게 사실 아사거든요. 그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왜 그러실까요? 그래도 10개 중에 6개 정도는 아사가 잘했으니까 이런 평가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은 더 완벽합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또 한번 나눴는데요. 그 배우 겸 작가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은혜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딜 가든 간에 자기를 바라보는 편견과 또 그런 장애라는 것 때문에 시선에 대한 강박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녀가 사실은 이제 4년 정도 이제 미술을 이제 본인이 좋아하면서 했던 건데 그러면서 누구를 그려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배워서 그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주면서 사실 그녀의 일상이 다큐멘터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제목이 네 얼굴입니다. 네 얼굴.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러 자기한테 오는데 늘 한결같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를 예쁘게 그려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예쁜 사람을 예쁘게 그리는 거는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사람을 예쁘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는 어렵죠. 근데 인터뷰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안 예쁜 사람도 있지 않냐고, 그리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없답니다. 그녀가 보기에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는 사진을 찍어서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다 예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그려달라고 할 때는 예쁘게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웃으면서 예쁜 척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작가님이 속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다 예쁜데 뭘, 나는 보이는 대로 그리니까 사실대로 그리니까 다 예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어떤 것을 그릴 게 세상에 너무 많지만 자기가 사람을 그리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예쁘니까. 저는 이 작가의 그 기록들이나 또는 영상이나 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가 정말 괜찮다, 올바르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정말 인정을 받으려면 이 율법의 기준에 완벽해야지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잘했다, 옳다라고 인정하시려면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사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다윗과 같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견줄 정도로 정말 선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뭔가 돈을 넣으면은 자판기에서 뭔가 완제품을 꺼내듯이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나의 믿음을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이런 용납과 인정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인데요.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보수입니다. 일당입니다. 하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일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서 모든 본문은 바로 그 왕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지막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아사가 좀만 더 잘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요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니요, 그런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하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